미국의 어떤 주에서 어떤 청년이 잘못을 해서 교도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라는 곳이 참으로 험한 곳이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교도소 안에서도 힘의 세력이 있어서 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약한, 겉으로 볼 때도 좀 약골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도소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 실수하거나 이래도 사람들이 그냥 참았대요. 착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야, 쟤는 볼 때도 볼품도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참냐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도 미움당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말이나 아니면 행동을 통해서 그 뭐라 그래요? 꼭 미운 털이 박힐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가서도 꼭 뭔가 얻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욕먹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좀 욕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지만 교도소라는 곳은 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절대로 참지 않는데 얘가 그렇게 해도 다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아니 툭하면 사람을 패고 또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도 왜 제가 싸가지 없게 군다고 해도 왜 참느냐고 물어봤더니 말하기를 저쪽을 보라고 하면서 가리키는데 굉장히 거구의 한 사나이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몸에도 문신투성이고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있는 데서 좀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의 거구가 다른 부하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 청년을 보호합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의 아버지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뭐 사회에서 한가닥 하나 보죠. 미국 사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잡혀가니까 자기도 교도소로 들어왔대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아무도 그 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뭐 집행유예로 다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좀 잘났으면 좋겠는데 싸가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이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교도소로 들어왔다는 거죠. 저는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누구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 도둑이나 강도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원래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달라는데 무엇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요? 뭘 그래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그냥 다 이렇게 계속 제가 일부러 거꾸로 말했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빵을 달라는데 이것이 심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깊이 듣는 줄 아는데 제가 돌을 달라는데 그랬더니 돌을 달라는데 다른 것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이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한가운데서 분명히 뚜렷하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삶 안에서 깊이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 걸까? 지금 나에겐 너무나 부족하고 한없이 바라는데 그분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을 왜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이 바랬는데 그 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때론 너무나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신부님, 많이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기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네 집이 50몇 평이래요. 그런데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질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월급이 좀 더 오르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이라면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니면 뭐 나무님이든 햇님이든 달님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무조건 기도해서 들어주는 분이 만약에 하느님이시라면 그 하느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어쩌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절실함을 가지고 청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신다는 것만 믿고 성당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느님은 영원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청해도 자녀들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도 부모가 볼 때 아닌 듯하면 자녀들에게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이제 뱀을 봤어요. 뱀을 팔고 있는 땅꾼을 봤다고 칩시다. 물론 뭐 뱀을 팔고 있는 땅꾼이 흔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 살모사라든지 독이 있는 뱀을 팔고 있는데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쁘다고 할지라도 저건 안 된다고 말하죠. 왜 안 되죠? 아니 애가 원하면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이 아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줄 수 없죠.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사주면 그 사람은 엄마는 아닐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마 원수일지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보면 우리는 막습니까? 막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당에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뒤에 앉혀놨는데 애가 이제 아주 어려요. 근데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애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먹게 하죠?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왜 못 먹게 하냐고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니까 어때요? 그래, 네가 간절히 바라니까 먹어라 라고 하는 어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요. 지금 급하니까 하느님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때로는 배가 부르게 되면 하느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갑니다. 지금 공핍할 때는 주님 그것만 있으면 저는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대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나도 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데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데도 나오지 않고 꼬여서 나올 때가 있죠.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좀 참아줘야 되겠다.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도 미사에 더 열심히 나가는 내가 좀 나아야지 하면서 마음 먹죠.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해. 그럼 어때요? 마음속에서는 사랑하고 싶고 좀 봐주고 싶은데 내 속엔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도 몰라요. 그런데 하느님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무엇이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께서는 아세요.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바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을 거야. 왜?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무조건 좋을까요? 여러분들 경험이 이제 거기 실려 있는 거죠? 아니요. 너무나 좋아서 저 사람 없으면 세상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좋겠다 라고 같이 살지만 더 큰 일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닥치기 전에 바라는 것과 이루어지고 난 다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절실함이라고 표현하죠. 이건 절실함이 아니라 그냥 바라는 겁니다.
진짜 절실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단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독이 되는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청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내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느님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가? 이것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혹시라도 내게 독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도의 내용은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물론 각자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제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삶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이 모자름보다도 더 나쁠 때가 있다는 거죠.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는데 조금만 먹으면 배고프지만 그래도 어때요? 조금 지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모자른 듯 먹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배부른 듯 먹으라고 그래요? 모자른 듯 먹으라고 하죠. 근데 좀 배부른 정도 먹으면 지금은 조금 배부르지. 좀 시간 지나면 어때요? 배 터지죠. 그리고 막 소화 안 돼가지고 뭐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기가 진 상태에서는 자꾸만 먹을 것을 원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는 멈춰야 되는데 허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 청할 때도 뭔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 안에 머물면서 필요한 것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함을 하느님께 청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안에서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행복은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느님이야 오죽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지만 조금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독이 되지 않을 만큼 성장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안 주지만 어른이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 뭐 딸이나 이런 같이 있는데 딸이 뭐 6, 7살 때 칼 달라면 안 주죠? 근데 20살 넘으면 줘요, 안 줘요? 안 달래도 주지? 일지 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돈이 너무 많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도 안 편한 만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행복한 줄 아십시오. 너무 지나친 것이 독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인생이 천년만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지나치게 욕심 부려가지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나 많이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하느님이 아닌 돈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드니까 모세에게 불평하죠.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께 의탁하니까 하느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뭐 이상한 게 왔죠. 이게 뭐냐고, 이게 무엇이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만나요.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사람들이 봤더니 아침에 와 하얗게 이렇게 뭐가 내렸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이게 이름이 된 겁니다. 만나의 이름은 뭐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괜찮거든. 저녁엔 또 뭐가 왔어요? 메추라기들이 날려와가지고 또 그거 잡아먹었죠. 그래가지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먹을 것만 챙겨라. 더 챙기지 마라 그랬죠. 사람들이 어때?
꼭 그러잖아요. 어디 가가지고도 이렇게 잔치 음식 가가지고도 주머니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만 먹으면 되는.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치마 속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복사애들도 나눠주고 막 그러셨어요. 저 어렸을 때 복사할 때 혼배 같은 거 하면 옆에 식당에서 합니다. 지금처럼 뭐 뷔페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먹을 거 막 담으시죠? 복사애들도 가가지고 어떻게 다 먹고 올 때 주머니를 못 담아? 사이다 콜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왔던. 요즘에 그렇게 하나도 안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세요? 안 걸리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래가지고 밤에다 쟁겨놨죠? 내일 먹으려고. 아침에 드니 어때요? 구더기가 막 두글두글하고 막 썩지 않습니까? 왜? 챙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챙겼기 때문이죠. 하느님께 의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절실하게 청한다고요? 하느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듣잖아요. 저는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누가 그거 기도하래요? 하느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지도 않아. 그분의 뜻대로 자비로운 사람도 아니야.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입만 열면 사람 죽여. 그러면서 100일 동안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 기도라는 것은 믿음은 뭘 맺는다고 그랬죠?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그렇죠. 행동이 따라야 된다. 실천이 따라야 된다. 그 실천이 뭐다? 사랑이라는 열매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근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매일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만의 어떤 욕구일 뿐이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나의 무엇을?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드리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그러니까 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 몇 가지 거 못 외울 것 같으십니까? 이러셨죠? 지금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힘들지? 어렴풋하게 힘들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왜 힘들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힘이 솟아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솟으니까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요만한 일 가지고 힘들어하지? 이런 거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짜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우울감이 일어나고 괜히 야속해 죽겠고 이런 마음들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누가 안 계시니까? 하느님께서 안 계시니까. 즉 뭐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미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보려면 뭘 보면 돼요? 판단하고 있는가? 판단하지 않는가?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절망이 있는가? 맨날 우울해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이 사람은 지금 절망적이에요? 희망적이에요? 그럼 뭐가 없는 겁니까? 자, 절망적이니까 반대로 뭐가 없는 거죠?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자, 무엇과 무엇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이 소망이 희망이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우울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스스로 판단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행복하길 바라시니까 나는 행복해야지. 가진 거 별로 없으면 어때?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무슨 금 이렇게 차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끼면 좋아요? 뭐가 좋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 반지 끼고 있으면 야 반지 이쁘다 하면서 한참 보는가? 다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죠. 차라리 꽃 이렇게 다르세요. 꽃 하나 꽂으시고 이렇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 다이아몬드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 뭐 있어요? 돈 몇백억 있으면 뭐예요? 오늘 점심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한 거죠. 저녁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먹고 나서
사람들에게 커피 몇 잔 쏠 돈 주머니 한 1,000원 정도 있으면 1,000원 가지고는 3잔밖에 못 쏘나? 그럼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근데 자꾸만 갖지 못해가지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갖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기만 하고 결국은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어때? 늘 굳어가지고 나는 갖지 못했어, 나는 삶이 힘들어, 나는 절망적이야. 말하지 않아도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기는커녕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점점 아주 안 좋은 기운들이 퍼져나오지 않습니까? 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 보면 나도 힘들지? 하도 우울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어때? 한숨도 이게 전달되잖아요. 아휴, 그러니까 한숨 좀 쉬지 마. 아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웃고 행복하면 이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괜히 좋아가지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럼 뭐 하면 돼? 돈 벌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깨달으면 되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더 많이 생기고 더 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60평이면 뭐해? 잠잘 때는 몇 평인데? 혹시 잘 때 문 열어놓고 거실로 굴러갔다가 건너방으로 굴러갔다가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왜 못 가져서 안달이죠? 아니, 내장재를 뭐 1,000만 원짜리 했든 뭐 2,000만 원짜리 했든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분이 벽에다가 내장재를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이렇게 했대요. 텔레비전 걸어놓고 그 벽재를 수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맨날 벽 보세요 그랬더니 안 본대요. 뭐 보세요? 텔레비전 본대요. 그럼 보지도 않을 거를 무슨 2,000만 원까지 발라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분은 나름대로 그렇게 했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창호지를 붙여놓든 신문지를 붙여놓든, 신문지는 좀 심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이 팔리니까 자꾸만 걱정이 되고, 이 걱정이 하느님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하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하느님이 있으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죠. 이러면 삶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분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았다고 맨날 우울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삶은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사람은 죽어서도 어디 간다? 천국 가겠죠. 지금 우울한 사람은 천국 가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본당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웃으면 돼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 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웃는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이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사랑의 연례를 맺고 어느 상황이든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느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성당에 올 때까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누구 때문에 행복해? 하느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하느님께 무엇을 청합니까?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필요한 것만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하도록 맡기세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오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필요한 것을 얻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더 많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늘 감사하세요. 늘 행복해하세요. 늘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화가 날 땐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미워질 때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절망 속에 빠질 때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이십시오.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